오늘은 출애굽기 41번째 시간입니다.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얘기들을 잘 알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지키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십니다. 내 믿음을 지키십니다. 내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말들은 다들 똑같이 많이 교회 안에서 사용하지만은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들은 각각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지키시는지와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나를 위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단순히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이 말 역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드디어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데, 그 여행길만 남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경로가 조금 이례적인 경로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고 오늘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라고 얘기하면서 이 길이 원래 정상적인 루트고 이 길이 원래 가까운 루트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 안 하셨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낼 때에 몇 번이나 몇 차례에 거쳐서 내 군대라고 부르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셨고 어떻게 인식하셨냐면은 이 백성은 나의 군대다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 계수를 할 때도 장정들을 위주로 계수를 하죠. 장정만 장정이 얼마, 그게 이제 뭐냐면은 군대를 계수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대로 취급하고 계세요 이미. 그리고 군대로 하나님께서는 인식하셨고 선언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들이 전쟁을 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내가 길을 멀리 간다라고,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분명히 군대로 얘기하셨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군대로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취급하고 있냐면은 아주 군대로서 오합지졸, 군대로 치면 오합지졸이고, 솔직히 지금의 취급으로 말하자면, 본문의 취급으로 얘기하자면은 이건 군대도 아닌 것이죠. 군대 자체가 아닌 거예요. 전쟁 자체를 두려워해서 다시 종되었던, 차라리 우리가 전쟁을 하느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들을 어떻게 군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도망자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도망도 치기 전에 이미 도망자로 취급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 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40년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의 주보 뒤를 보시면은 이제 가나안 출애굽의 경로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애굽에서부터 이 빨간색으로 줄쳐진 것이 가나안의 출애굽 경로인데, 빨간 점선 말고 그냥 빨간색 이렇게 굵은 선으로 쳐져 있는 게 1차 경로예요.
경로인데 보시면은 이 광야를 둘러서 밑을 통과해서 가는 거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일상적으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해안가를 따라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는 굉장히 대규모의 민족을 이루어서, 국가 단위의 민족을 이루어서 그 수가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가 한 번에 이동을 하는데 광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이 가나안, 향후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 나라는 당시 근동 지방에서, 지금도 그래요, 근동 지방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이 왕의 대로라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 지도에 안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에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가 지도가 있는데 위에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왕의 대로는 해안길을 따라서 이 위쪽 아수르나 바벨론 이쪽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길이.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여행자들은 여행했고, 그 길을 따라서 군사들은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동시에 가장 편한 길이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기. 근데 뭐가 문제 있냐면은, 근데 이 길이 워낙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길마다 각 나라와 자기 민족들의 군대들이 그 길 위에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벌을 하는 군사로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애굽의 군대와도 만나야 하고요, 다른 민족의 군대와도 만나서 싸워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피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시나이 반도라고 적힌 이 부분이 다 광야예요. 광야. 그러면은 이 위쪽, 오른편 위쪽으로 강대국, 바벨론, 그 다음에 시리아, 그런 민족들이 있고, 이 밑으로는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강대국들이 땅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서로 싸움을 하려면은 어디에서 싸움을 하겠습니까? 자기 본토에 들어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토에 닿기 전에, 그 전에 막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가나안 땅, 이 땅이 전쟁의 제공지였다는 소리죠. 전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전쟁을 하는 국가들이 있고 전쟁터를 제공하는 국가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잘 이해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었지 않습니까? 6.25 전쟁을 겪을 때 우리는 일종의 전쟁터를 내준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희생양이죠. 전쟁의 터를 내주는 국가는 항상 언제나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전쟁의 당사자들은 승리와 패배가 있지만은 전쟁의 전장을 제공하는 국가는 언제나 그 땅이 황폐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바로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외교적인 노력이 아주 각별히 기울어져야 하는 땅이고, 강대국과의 관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해안가 길을 따라가야지만이 군사들이 자원을,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애굽은 항상 자기 본토에 들어오기 전에 그 혹시 모를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 경계선을 가나안 땅 바로 위쪽까지 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땅보다 훨씬 더 나와서 가나안 바로 턱 밑까지, 때로는 가나안 땅까지 군사적 요충지를 삼아서 군대를 주둔시키던 게 애굽의 방어 정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현대전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걸프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걸프전 역시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일어나는 전쟁이거든요.
가나안은 만약에 편한 길을 가게 되었다면요, 애굽의 군대와 다시 한번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어야 됐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또 전쟁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하세요, 막아주셨어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전쟁을 하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내가 길을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겁쟁이처럼 비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선택은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더 드러내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쟁을 하는 것보다 군대가 광야를 통과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바벨론이 만약에 애굽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왕의 대로라는 그 해안가 길을 따라서 쭉 오는, 거기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 길들을 쭉 와서 전쟁을 하면서 각계격파를 하고, 민족들을 각계격파를 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민족의 길을 열고 애굽 턱밑까지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그러면 애굽 뒤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광야를 통과해서 애굽 본토로 바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피해가 덜했단 말입니다. 광야를 들어가는 순간 군대는 다 죽는 거예요. 광야를 들어가는 순간 그 군대는 자원을 조달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첫 번째로 물이 없고, 거기에는 도시가 없어요. 먹을 양식을 절대 조달할 수 없습니다. 외교적 요력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광야에 군대를 통과시키는, 이거 한두 명이 여행하는 게 아니죠. 광야에 군대를 통과시키는 순간 그 군대는 반드시 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러시아에 가서 이기지 못한 이유가 그거죠. 아주 추운 날씨와 험준한 그 지형을 통과하면서 벌써 자멸했었지 않습니까? 벌써 자멸했었다고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졌단 말입니다.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군대를 광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자살행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느냐? 광야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광야라고 얘기를 하는 말들을 교회 안에서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뉘앙스로 쓰이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여러분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인생의 광야가 어떤 것이죠? 인생의 험난하고 인생의 힘든 시기를 가리켜서,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를 가리켜서 인생의 광야라고 우리는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광야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셔서 이들을 지키는 그 길이 인생의 광야길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광야로, 군대라고 부른 그 백성을 광야로 돌리셨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요, 그들은 생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돌리셨을 때 그들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으면 그들은 생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실 것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의 입은 옷과 신발은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 같지도 않은 군대 아닙니까? 이건 오합지졸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군대 같지도 않은 군대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길이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그게 광야길인 거예요. 군대들은 모두 지중해를 낀 해안가를 통해서 이동하는 게 군사적 상식이고, 현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시면서도 보통 일반 군대들이 지나가는 길을 지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일반적인 군대들과는 전혀 다른 군대인 것입니다. 그들은 편하고 일반적인 길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노력을 덜 해야 되고, 이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나와 있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무슨 길이냐면은 모든 것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군사의 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길입니다. 광야에 나섰을 때 국가 단위의 민족이, 그 수를 가진 민족이 광야에 나왔을 때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나라가 없어요. 그들이 본대입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 있어요. 누가 그들에게 자원을 공급해 주죠? 누가 구원해 올 수 있죠? 누가 보충병력, 증원병력을 보내줄 수 있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전쟁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광야길인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어요. 항상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 가자지구 뜨겁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역사적으로 항상 뜨거운 감자였던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뭘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 조금 더 좋은 땅이 있잖아요. 하나님 조금 더, 좀 더 큰 땅 있지 않습니까? 더 넓은 땅 있지 않아요? 하나님 좀 저거 말고 다른 땅 주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 법한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땅을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만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내 땅이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고 이게 내 거라고 했으면은 그 어떤 누구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심지어 애굽도 이 땅을 건드릴 수는 없어. 그들이 얼마나 이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군사적 요충지로 삼으려고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나한테 주셨으니까 난 그걸 믿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은 그것을, 그 고백을 하기 위한 연단의 길이기도 한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기 더 좋은 길이 있잖아. 저게 더 상식적인 길이고 일반적인 길이잖아. 절로 가면 죽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그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면은 죽어라고 하는 길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믿고 있어요. 많은 현대의 모든 상식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야.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 도시가 있고 물이 있고 자원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데 왜 죽으려는 길을 가느냐? 그럼 너무 뻔하잖아. 저기 가면 죽는다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죽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모두가 부인할 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두가 부인할 때 그 길로 가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와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광야 안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야 저것 봐 이 길로 안 가더니 꼴 좋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광야길은 옷이 해지지 않는 길이고 신발이 닳지 않는 길이고 만나가 떨어지는 길이고 물이 샘솟는 길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 무엇입니까?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 땅이 많은 것을 소산을 내어놓아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풍족하신 분이라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 아버지에게는 내가 배불리 먹고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양식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께는 나를 지키실 강력한 힘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가자라고 얘기하면은 그 길이 맞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이 맞는 길이 맞아요. 믿음의 길, 예수님을 붙드는 길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주는 그 길이 맞습니다. 삶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십시오. 삶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체득하시고 감사하면서 찬양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일반 군대들이 지나지 않는 길 같아서 혹은 내가 군대 같지 않아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은 가나안을 정벌하는 훌륭한 군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들이 나아갈 때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뼈들, 유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요셉의 유골, 즉 뼈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출애굽기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서 얘기했던 요셉의 유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한번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 얘기를 하고 실제 죽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창세기 50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죠.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직 그때는 부족 단위, 그냥 가족, 70명의 가족이었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이 민족을 만드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의 민족의 원형, 프로타입이 되는 그 가족들이 영적 보호자였어요. 육신적 혈통을 잇는 것은 유다였지만은 그 당시에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보호자는 누구였냐면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었단 말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죠? 그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려내는 역할을 했었죠. 그들에게 땅을 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기서? 근데 그 요셉이 이제는 죽어 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함께 나오는 하나님의 즉 보호를 받아 조상들의 땅으로 가야 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거대한 영적 보호자로 나오고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로 나오지만은 요셉의 그 강대한 능력도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비하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신 거예요. 요셉의 해골을 메워 나가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민족에 계속 지속되고 있구나. 우리가 이 요셉의 해골을 메었으니 그 조상들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였던 요셉의 뼈를 우리 조상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이게 원래 아브라함의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다시 묻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일종의 제의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약속을,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의 뼈가 조상들의 땅에 묻히게 됨으로써 이 언약의 신실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이들과 함께 하느냐면은 지금 그들이 인도에 나가시지 않습니까? 지키시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 그들과 함께 하느냐면은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고 앞서 나가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구름과 불은 성경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구약 안에서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죠. 구름과 불,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그냥 이퀄이에요. 공식처럼 사용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징이 구약 내내 통용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두 구름과 불이라는 두 현상을 통하여서 고정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부르신 모세의 소명 장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불 타는 떨기나무였어요. 불의 형상이죠. 그리고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실 때 앞으로 이 본문에 나오게 될 텐데 그때도 불 가운데서 임재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제공하는 순간이 있는데 나중에 16장 가면 나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잡을 수 없죠. 보지만 잡을 수 없는 그 구름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은 항상 성막 위에 임하면서 그 영광됨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이 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들과 실제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구세주의 이름 가운데서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곧 구원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곧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어디 임재하시나요? 여러분들 다른 신들은 고정적인 장소에 있어요. 신성한 곳이 있어요. 신성시되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지순례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요 종교 유적지죠. 기독교에서는 그런 개념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종교 유적지지 그게 진짜 성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종교들은, 신을 믿는 종교들은 뭐가 있냐면은 성스러운 장소가 따로 있어요. 성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지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바로 그것이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거룩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현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왜 나를 출애굽시키셨나요? 왜 나를 애굽에서 빼내오셨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다. 그냥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정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종의 비천한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정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참 계획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가 하나님의 참 목적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기 백성을 지키세요. 그런데 그 지키심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네가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 나는 너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그거는
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함께 하지만은 너가 나의 백성이 되어야 돼. 네가 내 군사가 되어야 돼. 너희들은 나의 군대가 되어야 돼.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누구의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누구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은 나의 소망과 비전으로 움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미 우리 삶 속에 먼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소명을 구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히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만 가지고 소명을 구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할까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소명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먼저 알아야지 우리의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품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나를 보면서 소망하신다고요. 창조주께서 나를 보면서 소망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내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자아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길 가운데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서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서 내 삶의 깊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서 비로소 내 소명이 발견되는 것이고, 그 길 가운데서 비로소 내 삶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약속하신 분이 맞아요. 확실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이 가나안의 유익을 누리는 것만 염두에 두시지 않고 계세요. 가나안의 유익을 누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출애굽 백성을 향한 지금 꿈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가나안을 한번 살펴보세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죠. 하나님 입장에서 가나안 땅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땅입니까? 그것은 가나안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가나안은 성경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상이 가나안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지예요. 노아 시대를 떠올려 보시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셨느냐면은 자연을 사용하셨어요. 홍수를 사용하셔서 심판을 하셨죠. 심판의 도구가 홍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하나님께 당연히도 순종했었습니다. 이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자연은 하나님께 늘 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을 심판하실 때 굳이 무엇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기를 원하느냐면은 자기의 백성을 통해서 내가 이들을 나의 망치로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순종이라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이라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망치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군대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러면은 가나안을 정벌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신약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에게 천국과 지옥을 마치 여닫는 열쇠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천국의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을 받아들이면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너희들을 내치면은 그들은 이미 저주받은 거야. 그 자체로 이미 저주받은 거야.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심판 권세가 교회한테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더 큰 권능을 통해서도, 열장도 하나님이 자연을 써가지고 구출해 나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가나안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또 교육시키셔서 그들을 군사로 만드셔가지고 오랜 시간 투자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망치로 사용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나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제이죠. 그들이 내 큰일 가운데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영광이 있는데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해. 그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심판의 권세도 있는데 그것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넌 내 자녀니까. 저는 제 아들과 모든 것을 나누고 싶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것은 아무튼 다 좋은 것들이에요. 제 아들이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집중력 있고 더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고 훨씬 더 세상을 바라보는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독립적으로 꾸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저는 원하고 그런 것들을 주고 싶어요. 제가 부족해서 못 줘서 그렇지. 그런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무슨 소망을 가지셨냐면은 하나님이 완전하시잖아요. 그보다 더 나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소망을 가지셨냐면 자기 백성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소망을 가지셨어요. 내가 너와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소망을 가지셨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게 너에게 투입되어서 네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어떤 일정 부분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권세도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니까요. 창조주의 권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가나안을 돌아가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은 부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하면 도망치니까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간파하시고 지금 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군사로서 하나도 쓸모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돌아가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나락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마치 떨어진 것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나락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경륜 안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모든 주체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내 꿈입니까? 내 꿈의 성취인가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꿈이 내 삶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내 삶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세요. 그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불공평함을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많은 불공평함을 확인해요.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편이죠. 너무나도. 그리고 우리 이 세대는 이러나 저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누려왔던 것 중에서 이 한 민족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세대는 지금 현재 2018년 대한민국을 사는 세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국가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6.25 전쟁 가운데 있듯이 내전으로 고생하는 나라들도 있고 과거의 영광과는 멀어져서 혼란 속에 쌓여있는 그런 나라들도 보게 됩니다. 불공평하죠. 스타트가 다릅니다. 때로는 꿈을 펼치고 싶어도 삶이 모든 것을 묶어버리고 아무 꿈도 펼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죠. 태어났는데 일제시대, 자라서 청년이 되었는데 학도병, 살아남았다면 좋겠지만은 그 전쟁에서 죽어나간 수많은 우리의 학도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하고 포함을 해서 우리 인류를 바라볼 때, 한 뭉텅이로 인류를 바라볼 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아실현일까요? 거대한 메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과 꿈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도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성도는 지치지 않아요. 찬양했듯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종이 피곤치 않는 게 성도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신성한 장소인가요? 어디가 참 가나안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성지가 있고 거룩한 곳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성지만큼은 이동해요. 누구를 따라서? 백성을 따라서. 그리고 그 백성이 가는 길을 먼저 인도하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성경에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한 번 뒤로 물러나는데 그게 언제냐면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올 때 딱 한 번 뒤로 물러나요. 왜 그랬죠? 지키려고.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이 하나님의 길과 상충이 될 때는 우리가 꺾어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삶을 위해서 좋은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길을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축복하고 계신 것이죠. 그 기도를 들어주면은 어쩔 뻔했습니까? 그 소망을 성취해줬으면 하나님이 정말 어쩔 뻔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항상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 이런 것 하나 못 해줍니까? 라고 얘기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걸 우리한테 주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라면서 아니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광야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도망칠까봐 이 길로 내가 너를 단단히 붙들고 간다. 하나님 어떻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내 눈앞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실걸요?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 앞에 홍해가 있어서 너 많이 실망스럽지? 근데 조금만 기다려봐. 뒤에 애굽의 군대가 오고 있어. 그거 처리하고 홍해도 열어줄게. 하나님 어떻게 내 생각은 하나도 모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아서, 내가 너를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워서, 내가 너를 바라볼 때 기뻐서 주체할 수 없어서, 내가 너를 꼭 안고 밤낮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을 너와 나누고 싶어서 너의 그 소망을 이루어줄 수가 없어. 너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아서 나는 이 길로 반드시 너를 이끌고 가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떨어지면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고 또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 불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떨어지면은요, 삶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그런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겪고 있었습니다. 삶의 감사가 떨어지고 마음에 불만이 쌓이고 뭔가 웅크린 것들이 마음속에 계속 있고,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또 그런 것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인도해 나가시고 관계들을 정리해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선하게 다스리심으로써 그런 것들이 또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의무가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 찬양, 하나님을 향한 경배, 그것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저들이 나를 예배하러 광야로 보내라 라고 바로한테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도 나랑 교제해야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받기에 마땅한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사랑받는 자로서 마땅한 대접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욕해서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접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죠. 의무 정도로 취급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의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무인 동시에 그 자체가 누리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입니다. 신약이 왜 우리에게 삶의 예배를 강조하고 삶의 예배를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왜 또 새로운 율법을 강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적혀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혈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그리스도와 심지어 하나 된 자가 되었으니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함으로 대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라는 것이죠. 네가 구원받은 자라면, 네가 새 생명이라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요구하는 근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흐트러지실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사가 되어서, 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군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통해서 그들은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지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쉬운 길 보일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길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 나 준비가 다 됐는데 라고 외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자처럼 취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도들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인도에 나가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거대한 권리이고 권한이고 권세이고 영광 그 자체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지는 하나님의 인지를 따라갈 수 없고, 우리의 계획과 이성은 하나님을 결코 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내셨으며 독생자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며 언제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그 뼈들을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 뼈를 묻으시겠구나. 나는 그 땅으로 들어가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경륜이 결코 꺾이지 않겠구나. 나를 자녀라고 부르셨으니 내가 반드시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구나. 나를 군대라고 부르셨으니 지금은 비록 전쟁할 여력도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돌려야 할 만큼 오합지졸이지만은 언젠가 저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심판의 권세를 가진 군대가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으니 나는 지금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항상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겠구나. 그 확신과 그것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요셉의 뼈를 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실 거예요. 순종하시면 돼요. 어떤 비전이 더 중요한가? 그 길로 갈 때 여러분들이 참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 길로 갈 때 내가 상상치 못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너 몰라서 그래. 제 아들은 항상 그래요. 막 더 좋은 게 있어서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면은 더 안 좋은 거를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막 합니다. 그러면서 막 편의점 들어가자고 막 그래요. 저기 맛있는 거 있는 거 아니까. 저기 안 가면 죽을 것처럼 울죠. 그런데 코스트코 데리고 가면 이제 눈물을 그치고 더 많은 것들 가운데서 이거 저거를 막 돌아보면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 아들을 너무 잘 알아서 CU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맛있는 거 사줄게 했으면은 사주는 거예요. 장난감 사줄게 했으면은 사주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가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 제자된 길을 가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삶의 첫 번째 소망으로 가지십시오.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어디에 있든, 내가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내가 회사원의 자리, 내가 아니면 다른 직업의 자리, 아니면 심지어 무직의 자리, 내가 동생의 자리, 내가 누나의 자리, 형의 자리, 내가 할아버지의 자리, 내가 할머니의 자리, 다 어떤 자리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첫 번째 소망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원하는 게 그거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항상 마음속에 근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내 소명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 가정 안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알려주세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이 가정이 예배할 수 있게끔 인도하는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좋은 아들이 아니라 뭐 엄치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가정 안에서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돼야지 성도들이 품는 소망이 좀 기품이 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품는 소망이 하나님이 볼 때 그 정도 돼야지 역시 내 아들이다. 네가 더 이상 젖먹이가 아니라 성숙해 가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제일 좋은 거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요셉이 유고를 어깨에 메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우리 삶에서 감사가 떨어지지 않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